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91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찬송가 197장 한 장 더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은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 많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고 봅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종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순종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실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는 오늘 이 수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걸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41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내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게 금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제약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몰랐는데요. 이제 어린이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같았으면 어린이날 되기 전에 한 달 전부터 아이들에게 선물은 뭘 받고 싶니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또 이제 교회에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어린이 주일날이 되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선물을 줘야 될지 막 고민하고 이렇게 막 계속 고민하던 그때의 기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날 선물 뭘 할지도 고민도 이제는 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을 줄 것도 지금 생각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린이 주일이 되면 우리 그 본문으로 많이 쓰이는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어디냐면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잠언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이 증거도 하셨고 저도 많이 들었던 것 같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했는데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 그것이 뭔지 한번 오늘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미디어의 홍수 속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당 같은 데 보면 가시면 아이들 한 돌이 지나고 한 2-3살 되는 아이들이 엄마는 옆에서 식사하시고 아이는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 태블릿 PC를 보면서 있는 모습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요새 어르신들보다 스마트폰을 더 잘 이렇게 만져요. 어르신들은 이거 어떻게 키는지 모르는데 아이들 4-5살만 돼도 어떻게 키는지 또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스마트폰과 또한 태블릿 PC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미디어에 참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유튜브라든지 그 다음에 뭐 방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어요. 미디어를 통해서 아이들이 모르는 것들을 배울 수 있고 아이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게 할 수 있는 순기능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미디어에 그 있는 것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그것들을 그냥 이야기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작은애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 자기가 좋아하는 만화 영화를 막 봤어요. 그러면서 그 만화 영화에서 하는 그 대사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보면서 뭐 그런 거였어요. 어떤 거였냐면 내가 뭐 피를 빨아먹는다 뭐 이런 이야기의 그 거였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그 만화 영화를 그 아이에게 보지 못하도록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디어라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 같고 아이들에게 많이 열려져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 미디어에 무분별하게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들이 잘못된 행동과 언어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새 유튜버들이 하는 것들을 보면 좋은 것들도 되게 많아요. 하지만 아이들을 자극하는 말들도 되게 많이 합니다. 이제 유튜버를 하면서 욕도 하는 것들은 기본이고요. 잘못된 이야기들과 음담패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것들을 듣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미디어를 보여주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여러분이 막는다고 해서 아이들이 안 볼까요? 아니에요. 봐요.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미디어를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이들이 마땅히 행할 길인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기서 사무엘의 반응이 우리 아이들이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종의 모습으로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에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이로 키우자라는 거예요.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건 뭐냐면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이들을 자라게 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의 시대는 우리 지금 사무엘상 3장에 있는 것처럼 각자 소견에 오른 그 사사기의 모습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려고 하는 말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려는 이 사무엘과 같은 아이들로 키우는 것이 부모된 우리 또한 영적인 부모된 우리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 그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곳은 하나님의 전 곁에서 자다가 만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그 장소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처럼 듣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에 우리 아이들을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미디어로부터 무분별하게 듣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학원을 보내고 또한 학습지를 교육하면서 그 아이들로 하여금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자극을 시키는 것처럼 우리가 이 아이들을 캠프를 보낸다든지 기도 모임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집에서 성경 통독에 대한 것들을 듣게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찬양들을 듣게 한다든 등등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 아이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전에 알던 그 청년 중에 한 분이 아이를 키우면서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이 아이에게 들려주고 싶은 건 하나님의 찬양을 날마다 들려준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기회들을 여러분이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장소로 여러분이 데려가셔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라면 예배의 자리에도 오셔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라면 그 기도의 자리에 우리 아이들도 함께 있게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은 따분히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은 귀찮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 아이들을 데려오시는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곳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 내가 이곳에 있겠다라고 하셨던 그 성전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에 우리가 데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길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는 매년 사무엘을 위해서 겉옷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사무엘의 그 겉옷을 만들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 아이가 내년에는 이만큼 자라겠지? 이 아이가 이만큼 자라면서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 아이가 이 가슴이 커지고 몸도 커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대한 사랑이 더욱더 커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낳은 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자라나기 위해서 그녀는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잘 키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사기와 같은 세상 가운데에 표류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되어서 그들이 중심을 잡아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휩쓸리지 않도록 세상 문화에 전복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한나처럼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은 두 부류의 아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부류의 인생은 누구죠? 바로 엘리의 두 아들이고요. 또 한 부류는 누구죠? 사무엘입니다. 이 두 부류를 통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너희의 자녀들은 어떻게 키우고 싶니? 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과 같이 키우고 싶니? 아니면 엘리의 두 아들처럼 키우고 싶니? 라고 묻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무엘의 처럼 키우는 것과 엘리의 두 아들처럼 키우는 것에서 극명하게 갈린 것은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부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모습. 우리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시작.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엘리의 가정,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엘리가 그 자녀들이 잘못하고 있을 때에 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하고 있었을 때에 매를 들든지 아니면 그 아이들을 훈육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든지 그 아이들을 되돌려 놨어야 하는데 그것들을 하지 않은 부모의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죄악의 길에 가고 있을 때에 침묵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은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 아이들이 기도하는 아이들로 자라지 않고 있습니까? 내 아이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침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엘리의 모습처럼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침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바로 가르치고 훈계하고 이끌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야 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고 그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모들에게 맡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부모로서 사무엘을 품고 기도했듯이 나의 자녀를 품고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자녀들이 어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가라고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과대포장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도 계시지만 공의의 하나님도 계세요. 너무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뜬구름 잡듯이 그냥 종이 호랑이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모습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누구한테 나타났죠? 엘리의 두 아들에게 나타났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왕이시고 그분은 뜻을 명하시면 이루신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에게는 벌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보면요, 정말 무서운 심판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12절에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엘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1절에 보면 두 귀가 울리리라라는 건 뭐냐면 두려워 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워 떤다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것들을 다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단어는 따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바르라는 단어는 말씀이라는 뜻도 있지만 중의적으로 어떠한 것이라는 표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따바르 하시면 따바르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말씀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따바르 하시니까 따바르가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 대한 성취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공수표를 남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너를 복 줄 거야 라고 하신다면 정말 복 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너를 저주할 거야, 내가 너에게 벌을 줄 거야 라고 하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정말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왜곡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얘기하고 끝나는 분이야 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저주한다고 하시면서 거봐 아직도 그대로 있잖아 라고 말씀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아니에요.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신 것이 심판을 거두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돼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저주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희를 심판하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중요해 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따바르와 같은 단어가 하나가 또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본문은 뭐냐면 바로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사무엘이 표현한 것에서 듣겠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를 쓰냐면 사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사마라는 뜻은요 듣다도 있지만 순종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 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이 말씀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보다는 세번역 버전이 조금 더 잘 번역이 되어 있어서 제가 세번역 버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나무랬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멘. 이 15장의 상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때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그 중에서 좋은 양과 소와 이런 것들을 남겨두고 아각 왕을 살려두는 등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때 이 사무엘이 오니까 여기저기서 양의 울음소리 막 소의 울음소리가 나니까 그 사울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이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좋은 것들을 남겨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사울을 나무라면서 했던 얘기예요. 우리 많은 얘기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이 기름보다 낫다. 뭐 이런 말씀들을 했는데 여기에서 사무엘이 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순종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사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디에 자리까지 나아가냐면 순종의 자리까지도 나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그 사무엘이 어디 자리까지로 나아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까지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저는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의 소리처럼 듣고 흘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자라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모습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요즘 자녀를 키우는 것이 참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이런 생각도 해요. 성경에 보니까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상급이 아니라 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내 아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아이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상급인가? 이 아이랑 날마다 부딪히는 모습 때문에 많이 좌절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참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찔린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 말들을 되돌아보니까 아이에게 야 공부해라, 수학 공부해라, 문제집 풀어라, 숙제해라, 뭐 이런 말들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너의 피아노 연주를 통해서 찬송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뭐 이런 말들은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나는 얘기하는 목사인데 나조차도 우리 아이들에게 집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는 저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왕이세요가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녀들에게 가르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우리가 입술로가 아니라 몸으로써 우리 부모된 우리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해라는 말은 많이 하면서 왜 말씀 보라는 말은 안 하죠? 왜 아이들에게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벽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가 아니라 왜 세상에서 성공자가 되어야 되는 말은 왜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모습이 사사기의 사람들처럼 각자 소견에 오른다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 세상에서 정말 성공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저와 우리가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왕이시라면 우리 아이들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까지 우리가 데려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내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무엘처럼 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하고 싶은 건 하나가 뭐냐면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잠자는 자녀의 방에 가셔서 머리에 이제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손을 잡고 기도하셔도 좋아요. 하나님, 이 아이가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부분이 참 적지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는 성공하지 않은 아이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로서 우리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나가는 기도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들은 종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사기와 같은 시대는 각자 원하는 대로 살지만 우리 자녀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에서 주님께 순종하는 자리까지 자라나게 하옵소서. 지금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하심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에서부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이 처음 사랑교회 성도님들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